할렐루야.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주셨습니다. 비록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가인과 아벨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은 어느 가정과 같이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창세기 4장에 그 두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자신의 생업으로 이룬 소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가장 먼저 행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지요.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까닭은 하나님과 예배자로 만나길 원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고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면 감사할 일인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의 예배만 제사만 받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바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 곧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예배를 다 받으실 거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 두 사람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만 받으셨다면 50%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가운데 반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상달되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예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상달되지 않으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4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제사가 상달되지 않으니 분하고 안색이 변하더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와 질투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의 죄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혈육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바로 혈육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가 가장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대상인데 그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살인사건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성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죄인이긴 까닭에 죄성이 나타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원죄가 그 아담 안에 들어오니 아담의 가정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혈육이라도 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 사랑하는 아우라도 죽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소금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오늘 말씀과 같이 소금이니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소금과 같은 마음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과연 소금은 무엇인지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소금은 순결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금을 다른 식물들처럼 더럽다고 씻거나 다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싱싱한 채소라도 밭에서 갖고 오면 반드시 물로 씻고 다듬어서 먹을 것만 취하는데 소금만큼은 원산지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둔다라는 거예요. 하얀 알갱이 그대로 사용합니다. 소금은 부패하거나 상하지도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오래 두어도 변함없이 깨끗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거나 불결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수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어지는 순견 깨끗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더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으로 겸허하신 분이요 달리 말할까요?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곧 죽기 위하여 이 땅에 겸손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나타나 겸손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 받으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여 구원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나 닮아서 살았습니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을 나타내고자 많이 나팔을 불며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어찌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한 심령이 어느선 자기에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내 마음에 겸손이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주장함으로 그에게 겸손함, 순결함, 깨끗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는 낮아집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내가 저보다 더 나은데 왜 내가 저보다 못한 대접을 받느냐 하면서 나오는 게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낮아진데 나보다 다 높다고 생각하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무엇이 이러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 세울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홍말과 행동에 있어서 불순한 요소, 달리 말할까요? 교만이 섞인다면 그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들을 하면서 겉으로는 순결하지 않은 것도 결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듬거나 씻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면에서 겸손함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된 그리스도인이건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그에게는 겸손으로 순결함이 드러나야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은혜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풍부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보면 소금이 아닌 모습을 발견할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자가 아니라 위에 계세요. 군림하며 남을 정죄하며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순결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겸손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으로 은혜 받았다면 당신도 여전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 안에 그 겸손함이 나타나야 되고 그 겸손이 있는 그 공동체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낮다고 자기가 높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되지요. 찢어지지요. 아픔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소금과 같이 순결함이 있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며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겸손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사모함으로 겸손을 갖는 순결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소금은 선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거나 기온이 변화하면 부패하여 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음식들을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집니다. 실상 바닷가에서는 생선을 너무 쉽게 구하시더라고요. 나가서 그냥 잡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륙에 있는 분들은 생선 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내륙에서도 생선을 먹고 싶은데 생선을 조달하려고 하니까 교통편이 안 좋아요. 걸어와야 되니까 몇 날 며칠 오면 벌써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그러니 생선 형태인데 냄새나고 썩었으니 못 먹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걸려도 형태를 유지하고 썩지 않고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자반고등어, 간고등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소금으로 절이게 되면 부패하거나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보관할 수 있도록 소금을 치는 것.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사단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점점 악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세상은 더 요지경 속이 될 겁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요, 산에서 짐승 만나면 무서웠어요. 해치니까. 지금은 누구 만나면 무서울까요? 사람 만나면 무서운 시대 됐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험악한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변함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소금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어줍니다. 소금이 적절히 들어있지 않은 음식은 우리의 입맛을 잃게 합니다. 소금을 가장 잘 넣는 게 이제 곰탕집 가면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24시간 우려냈다고 하니 영양가가 아주 최고치입니다. 갖다 놨는데 바글바글 끓는데 약간 식히면서 입에 넣었더니 맹탕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맛으로 먹으라고. 그때 옆에 있는 소금을 좀 치면 순간에 이게 아주 감칠맛 나는 음식이 되어 너무나도 맛있게 먹는 음식으로 내가 받고 또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도 자기가 처한 모든 처소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 자체는 별로 의미 없었는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는 순간 모임이 굉장히 기쁨이고 모임에 큰 어떤 생명력이 나타난다면 이 사람 소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도 그 몸이 예전과 똑같다고 하면 이 소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그 모임 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갑자기 기쁨이 있고 모두가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사람 소금 역할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맛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소금은 옛날부터 나쁜 병균을 없애고 염증을 방지하는 약품에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의 몸속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성분이 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신진대사, 조화를 이루는 데 기능을 하는 게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소금은 부족하게 되면 몸 안에서 심한 탈진 상태를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소금에 적절한 염분이 있어야지 몸이 탈진을 안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막 같은 황량한 땅 가운데서도 그 소금은 비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이런 소금 역할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기도 하고 구약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의 유익함이 어디에 있느냐? 소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금은 좋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소금은 너무나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6가지 가운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소금 자체로서는 그렇게 유용하거나 유익함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이 다른 것과 함께 할 때 그 유익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은혜만 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요 최선이라 여겨 교회에만 있으려 한다고 한다면 그건 소금 아닙니다. 소금은 어느 때 그 유용함이 나타나느냐? 다른 것과 함께 할 때입니다. 진정한 소금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선한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깝게는 나의 가정 안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형제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함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작은 그룹이 되는 우리 소그룹 모임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뻐하는 게 분명한데 이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아무런 영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로 소금이라고 하신 말씀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함께할 때 유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 받는 건 감사할 일이지만 그 은혜만 받고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정으로, 또 다른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모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등의 모든 교우들은
이처럼 선한 역할을 사회, 가정과 교회에서 감당하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금은 녹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반드시 녹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녹아 형체도 없어 사라짐으로 비로소 소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이 바로 녹는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살아있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려 아무 쓸데없이 버리워진 소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녹는다는 건 죽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을 결코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에 나타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 약 400년의 시간 동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포로 생활하던 어떤 환란이 와도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단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이 뭘 얘기할까요? 400년 동안은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때가 가장 비참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 요단강에서 회개세를 베풉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보니 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더냐. 심중에 말은 안 했지만 그분 아니야? 그분 같은데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나타난 분 아니겠어? 다들 속닥거리며 이분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군중 앞에서 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나 하신대. 다들 그렇게 수도거리며 자기를 높이는 것을 만약 내가 옆에서 나는 말 안 했지만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나를 그렇게 높이면 난 좋지 뭐 이러면 숨길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코 숨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앞에서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더불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광야의 소리 그가 나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소리일 뿐이다.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자기 부정입니다. 남이 나를 높이고 내가 하는 사역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를 추앙해도 자기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자기 부정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됐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의 사역이 위대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높음이 드러나고 자신은 쇠하듯이 사라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금같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자기는 죽어진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으면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기도 오래 해보세요. 기도 안 한 사람보다 더 신령하게 봅니다. 말씀 많이 보세요. 안 읽는 사람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해박한 지식도 얻고 하나님의 뜻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봉사 많이 해보세요. 교회 일에 굉장히 능숙하게 아주 매끄럽게 자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주변에서 당신 참 신령해. 당신 참 훌륭한 신앙인 것 같아. 나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행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바라볼 때 우쭐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내가 자네들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나를 높여 주님. 내가 그런 추앙받는 게 마땅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는 녹지 않은 거예요. 녹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녹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오래도록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소금이 녹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녹아져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녹아지고 사라져서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는 무명인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땅에서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유명한 자로 만들고 하늘에서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무명인으로 사세요. 이름도 영광도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받으세요. 하늘에서 받으세요. 죽도록 충성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사라져서 아무도 날 기억해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고생했다. 내가 여기서 너를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달과 같이 너를 높이며 영광 가운데 있게 하겠다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높이다가 우리 저 하늘에서는 오직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영광받는 성도가 될 때 이것이 진정 소금이 된 성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늘 날마다 자기를 희생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늘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금을 주셨습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쓸데가 없어 포려 밖에 밟힐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역할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 공동체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금의 기능은 무엇이다냐? 그 첫째가 순결합니다. 이는 변함이 없는 순수함고 그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곧 겸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일처럼 일평생 우리 안에 변함없이 순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금은 선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병균을 막는 치료제로, 그리고 몸 안의 신진대사를 좋게 만들고 몸의 탈수를 막아주는 온갖 유익함이 소금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한 역할은 소금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금은 녹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소금 자신이 녹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녹아 자신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소금의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